아멘. 교회를 세우는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십자가가 있는 교회 건물을 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완벽한 교회를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렵지요. 완벽한 교회를 그리려다가 했을 때 그리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완벽하지 않는 거죠.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이지요. 건축자는 설계도를 보고 나서 지어야 할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 상상대로 집을 현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설계자의 의도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과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한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또한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 교회는 더욱더 한몸 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을 잘 받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동시에 성도들 또한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앙훈련인 제자훈련에 시작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목적을 더욱 새롭게 하는 제자반, 양육반, 훈련생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본문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 선지자는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직분이죠. 지금도 있는 교육자의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 즉 전도자로서 지역교회에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육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들 수 있죠. 또한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원문에 보면 목자와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사실 목자와 교사를 말하는 건데요. 원어로 보면 목자들과 교사들로 복수형으로 또한 쓰여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단수로 표현하는 거죠. 목자에서의 이 목을 떼고 교사에서의 사자를 합쳐서 목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한 직분의 두 기능을 가진 목자와 교사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좋은 목사는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인 동시에 양을 잘 가르치는 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부목사님들 또 여전도사님들을 세우셨을까요? 다음 절에 이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석가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교회가 버스와 같다는 것이죠. 목사가 혼자서 열심히 버스를 운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의자에 두 손 놓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만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축구 시합과 아주 비슷합니다.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22명이
경기장에 뛰는 모습을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5만 명의 관중들이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0명 모두 경기장에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적어도 100개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100개의 넘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선물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버스도 아니고 축구 시합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몸을 섬기고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자에게는 지체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온전하게라는 단어는 훈련하다, 무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훈련하다, 무장하다라는 의미예요.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교역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삶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호칭이 있죠. 성도를 군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운동선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훌륭하다는 의미이죠. 군인은 말 그대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좋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밥만 먹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훈련입니다. 단 한 번도 한 번의 실전에 이기기 위해서 밥만 먹으며 하는 일이 훈련인 거죠. 종은 요즘 말로 하면 직장에서 아랫사람이나 자기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좋은 직장인을 뜻하는 것이 종이라는 의미죠. 훈련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좋은 운동 선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성도는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족 스프린터라고 불리는 운동 선수를 아십니까? 다음 영상 보실래요? 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의족 스프린터라고 불리는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생후 11개월 말에 다리를 다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탄소 섬유로 만든 특수 의족을 달고 육상 경기를 참여했고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해서 100m, 200m, 440m에서 연속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 기록가 정상인들과 겨루고 싶어서 대구 세계 육상 경기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한번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을 했죠. 그는 장애가 있음에도 두려움, 고정관념, 안주 이 세 가지에서 담대히 도전을 했습니다. 첫째, 너무 두려웠습니다. 달리고 싶은데 특수의족을 끼고 달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탄소섬유로 만든 특수의족에 빨리 달리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정상인들과 같이 경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증계 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은 경기를 뛰게 되었지요. 셋째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걷게 된 뒤에는 뛰기를, 뛰게 된 뒤에는 달리기를, 달리게 된 뒤에는 장애인 올림픽을, 장애인 올림픽 다음에는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 올림픽을, 비장애인 올림픽을 그렇게 계속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이라는 상황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그의 승리의 뉴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목이 사람에서 영웅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훈련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훈련되지 않으면 날마다 패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먼저 기도훈련,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줌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훈련, 성경통독반, 암송반,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이 있고요. 순종훈련, 이 모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세워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하도록 하십니다. 교육자들은 안내로 잘 훈련받아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훈련의 목적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인생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훈련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성도를 훈련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의 훈련하는 두 가지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온전하게라는 의미, 훈련하다는 뜻으로 잘 훈련해서 봉사의 일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훈련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죠. 성도는 왜 훈련받아야 합니까? 봉사하기 위해 훈련받는 것입니다. 만약 훈련받은 후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 훈련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죠. 성도는 왜 훈련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본문의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삶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죠. 사람들은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죠. 하지만 아는 대로 다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배우는 대로 행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노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지요. 그래서 자주 아픕니다. 감기도 잘 걸립니다. 전염병이 오면 가장 먼저 희생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에 거짓된 술책에 말려들어 요동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의심에 사로잡히면 따라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미동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건강하다는 것은 병균이 우리 몸 안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누구나 암세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그 세균이나 나쁜 세포에 정상적인 세포가 잠식당해서 활발하게 번식하도록 양분까지 제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백혈구가 이 세균들을 잡아먹고 정상적인 세포가 나쁜 세포의 번식을 억제해서 우리 몸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계속 원수마귀의 공격이 많습니다. 간사한 유혹이 있는 것이죠. 세상 교훈의 풍조를 통해서 생각도 침식당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죠.
믿음이 장성한 사람,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끈질긴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 사단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병들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감기 금방 감기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듯 신앙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훈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는 성장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단순히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것, 성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 주님에게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한 수고를 그만할 수 있을 때는 주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장을 위한 수고를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보내는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을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오는 엉뚱한 말과 행동은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니까 이해될 수 있지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어리석다고 무지한 말을 한다면 말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주로만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살아있다면 당연히 성장이 나타나고 성장에 따라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면 성장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 수준이 맞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장이 빨라서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느려서 성장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고 드물지요. 그러니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자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수준에서 성장을 멈추고 그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장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자라납니다. 사랑과 진리로 자라나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를 말할 때, 사랑과 진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증거가 될 때 주님의 은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은 한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한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슬픔과 아픔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게 되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더욱 사랑이 넘쳐 한몸된 교회로 더욱 한 몸이 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육반과 제자반 입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더욱 준비되어가는 출발선에 있지요. 양육반과 제자반 입학생들은 훈련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이고, 제자들인 우리에겐 제자로 도전받는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둘째는 훈련받는 공동체입니다. 신앙훈련을 받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정말로 멋진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름하던 사람도 딱 끊어버리게 되고요, 술과 마약 중독된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짓말과 도둑질, 화를 잘 내거나 남을 비방을 좋아했던 사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뒤통수를 치던 사람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지고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성숙이 가져주는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의 온전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바쁘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 그리고 순종 훈련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이는 일에만 쫓겨 다니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 순종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죄된 세상의 유혹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 훈련의 목적은 개개인의 신앙과 인생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봉사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모든 것 승리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훈련 가운데 성숙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훈련이 우리 교만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이유는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훈련의 목적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 그리고 순종 훈련을 잘 받아서 나 자신도 승리하고 나를 통해 교회도 승리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 조국이 복을 받고 북녘 땅 세계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훈련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훈련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양육반, 제자반, 입학생들과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